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 훈련의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네, 정말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로 감사로 새벽을 깨웠다가도 작은 고난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을 때도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 화목 세운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최진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얼굴을 뵐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기대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럽지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같은 잘못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반복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그리고 이런 저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혹여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런 사실을 잊은 채 탕자나 첫째 아들처럼 주님을 떠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미련하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지금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취업난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위로받거나 도움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쓰지만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에 낙담하며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상처 많은 이 다음 세대를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 인생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치유받고 회복하고 당당히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DNA인 창조적인 능력과 주님이 주신 긍정 에너지로 이 세상을 밝히며 성취하고 정복하는 주님의 군사로 성장하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크리스천들이 나보다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아니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즉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오직 이것만을 바라고 살게 하옵소서.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불쌍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무서운 것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그 자신을 버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역할과 시대적 소명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세상의 등대가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11기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배출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 교회의 시대적 소명에 앞장서서 주님의 영광을 삶에서 나타내도록 앞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모든 성도에게 생수처럼 전달되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의 영광 빛나는 교회, 주의 영광 빛나는 교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3년이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매월 7월 마지막 주가 이 의미 있는 날인데, 특별히 오늘 53주년 예배를 아버지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또 예배하며 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 계시고, 53년 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과 함께 동력으로 삶을 헌신해 왔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분들, 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의 이 믿음과 산 역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기 그저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아침부터 그분들의 이런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벌써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3년, 만 14년째인데, 제가 온 이후에도 먼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다가 아픔도 눈물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참 그분들 때문에 감사한 짠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레넌트, 남은 자의 삶을 살다가 불언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제자의 삶을, 정말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중단 없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드려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를 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설픈 목사부터 노력을 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교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다시 저의 허리띠를, 신발끈을 메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 또 했습니다. 마침 오늘 이날은 우리 원래 이제 보고하시겠습니다만 3월 첫째부터 7월 마지막 주 오늘까지 5달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운 제자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오늘 이제 졸업을 하는 우리 11기 제자반 졸업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학습 과정과 함께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늦으니까, 한 2주 늦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다는 것도 계획된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빌려서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정말 축하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가 설교와 여러 가지 조정하더라도 이 시간을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오늘 전차적인 오늘 이 예식을 한 15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기획실장입니다. 11기 제자님들의 졸업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데 서쪽새도 울고 천둥도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 분 제자를 세우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과 눈물이 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맨 먼저는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을, 여러분의 몸부림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5개월 21주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의 스케줄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진행시키고 마지막에 여러분 성적 하나하나까지 체크해야 되는 이 귀한 스태프들, 4분의 우리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또 이를 섬기는 또 목사님들 몇 분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많은 후원자님들께서 물질로 여러 가지 정성으로 후원해 주셨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든 섬김들의 작은 열매가 또 여러분들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지금 그 주인공들이 이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 귀한 분들이 금년 3월 6일 날 첫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주 쌀쌀했죠. 2022년 봄은 없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만만하지 않았죠? 제자님들.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이제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멋진 선택이었다, 최고의 봄이었다, 이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선배 제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제 서로를 품고 열방으로 주의 미션을 받고 뛰어갈 이 귀한 분들, 귀한 제자님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래도 한 분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를 온 정성을 위해서 다 마치시고, 또 안수기도 하시고 회의와 미팅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제하시고 나면 지칠 법도 하신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시대요. 서너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몸부림을 하시며 온 열정을 다 불태우신 우리의 스승님, 영적 아버지 담임 목사 신용백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예술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38분 제자님들의 졸업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체 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지만 예배니까 시간 관계상 한 분 반장님께만 대표로 이렇게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제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반장님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쪽 앞으로 가시죠. 졸업 증서 제1조 김종호 안수집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사역하시는 생애가 되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주 2022년 7월 24일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 신용백 드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자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훈련 경과 보고와 훈련 영상 스케치 간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호 반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훈련 경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기 제자훈련반 반장 김종호 안수집사입니다. 먼저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졸업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1기 제자훈련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기까지 이어온 제자훈련은 말씀으로 복음을 재생산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도 많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로 마음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3월 6일 시작된 제자훈련은 7월 24일까지 총 21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본 11기에는 3분의 사역자, 1분의 외부 청강생 포함 총 40명이 훈련에 임하였으며 그중 39명이 졸업으로 복음 재생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1주간 받아온 훈련 과정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분들 중 교육과정 한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기 발견, 사형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새생활의 시작, 말씀 암송, 복음 제시, 양육 실습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큐티, 성경 통독,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해 신앙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고, 특히 11기에 신설된 교육부서 인턴 제도를 통해 봉사와 섬김의 실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다른 훈련생의 과제물 발표를 들으며 은혜가 배가 되었고, 복음 제시 및 양육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 성경 말씀을 밀도 있게 암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재생산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11기 훈련생 여러분, 각 사역의 현장에서 빛이 날 여러분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21주간 훈련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강의 도중 저혈당 증세에도 불구하고 사탕 하나를 입에 머금고 끝까지 강의 마이크를 놓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큰 사랑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책임 사역을 맡으신 정진웅 목사님, 방송 사역으로 수고하신 유성도 김권모 목사님, 원활한 교육 진행을 도와주신 신미자 강난희 권사님, 박영순 이은진 집사님과 교육의 마지막까지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자훈련 영상을 보시고 이선우 지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재생산, 그리고 복음 양육,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버벅버벅한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훈련된 700명, 몇 명? 700명. 700명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11기 제자훈련 1조에서 훈련을 받은 이선우 집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자 훈련이라는 큰 기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2년 이전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포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도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이 나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학생회 임원도 해보고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도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3 수능 시험을 앞둔 시점까지도 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가서도 상무대에서는 몇몇 신앙의 동기들과 예배 찬양단을 자체 조직해보기도 하고 부대 교회에도 빠짐없이 나가고 믿지 않는 소대원들도 교회로 인도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전역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게 되다 보니 이에 따라 교회도 이곳저곳 옮겨가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들이었을 때는 제 마음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는데 남편과 아빠가 되고 보니 육아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아내를 강제로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것도 그렇다고 저 혼자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처가가 있는 이곳 낙성대에 정착하고서는 포천에서 소개해 주신 봉천역 부근의 감리교회에 매주 주일 예배만 출석을 했는데 아내가 잘 따라와 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로 하여금 첫째 아이 어린이집 친구의 엄마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언니 동생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그 언니의 소개를 받은 저희 아내의 제안으로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후 성전을 나설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허그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너무 반갑게 허그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멀뚱히 서 있던 제가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교구장님의 이번 제자훈련 참석 권면을 받고 고민하던 차에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아내의 믿음도 성장을 했는지 제가 주일 예배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아내가 어쩐 일인지 이번 제자훈련에는 잘 참석해서 훈련을 받아보라고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제 정서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가정에서도 뭔가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많은 답답함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지낼 바에야 가서 인간 개조라도 받고 오라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 개조는 성공적입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예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 같았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사형리를 배우면서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운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의 고전, 특히 파인애플 스토리를 읽으면서는 세상 것들에 사로잡힌 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과 예수님 영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가끔씩 교회도 같이 가시자고 권유도 해보았지만 제가 놓치고 있었던 큰 부분을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복음의 두 바퀴 중 들려주는 복음과 보여주는 복음을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지식에 의존했고 삶 속에서 하는 행동은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자는 말만 해왔던 것입니다. 3주 전부터 저는 카카오톡 가족방에 주중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보더니 처음에 몇 차례 단톡방을 나가셨지만 그럴 때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시 방으로 모셔와서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방을 나가시진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가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도 군말 없이 해드리고 보다 아버지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크리스찬답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꼭 해야 하는 것이듯 21주의 제자훈련은 마무리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시작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의 남은 숙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와 봉사의 역사가 저뿐 아니라 우리 11기 제자훈련 모든 수련생들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21주간 쉼없이 저희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늦게까지 열강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스태프들과 방송실의 교육자님들, 함께해 주신 우리 1조 조원님들을 비롯한 11기 제자훈련 동기 수련생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목적을 정하고 제자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11기 제자 39분 여러분 모두 위에와 함께 제자의 삶을 먼저 살아오셨던 우리 선배 여러분들 또 응원하시고 앞으로 또 혹시 모르죠. 8개월 후에 다시 시작되는 내년 3월 첫 주에 시작되는 제자반, 되게 겁만 먹고 아직까지 13년 동안 용기를 겁만 먹고 지원서조차 못 냈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용기가 되어서 사는 것처럼 살고 믿는 것처럼 믿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처럼 한번 그렇게 섬겨보겠다는 용기를 갖고 계실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부유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GTN 뉴스를 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 시간에 맞춰서 저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7시 반 예배 나온다. 이거 예수님 재림만큼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있는 아이들이 7시 반 예배에 오늘 50-6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버스를 두 대 나눠 타고 지금 임실 청소년 수련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돌아올 텐데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까지 있는 유년부 성경학교 또 이번 주간 있는 초등부 금요일부터 있는 초등부 성경학교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소년부 그리고 모든 기관이 흩어져서 정말 성생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우리 청년 교사들 또 장년 교사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기도 때마다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수박이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선물하고 헌금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따 영상에도 나오시겠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군단 세례식이 오늘 7월달 1년에 2번 농사 7, 8월 농사인데 7월달은 우리 국군중앙교회에서 오늘 주관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한 15분 정도의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가서 중대별, 소대별로 가서 그 아이들의 주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잠깐 제시하고 터치하기만 해도 많게는 600명, 적게는 200명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6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43명의 제자 훈련을 받은 복음 전사들, 이름하여 복전사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한 이후에 그 복음으로 터치하기 위해서 문무대에 새벽같이 내려가서 오늘 말씀을 사진 몇 장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내려가서 강당에서 교회가 좁으니까 강당에서 지금 같이 우리에게 지금 나눔을 갖고 있죠. 다음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 보시면 저 중간중간에서 거꾸로 서 있는 사람 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나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저분들이 앉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오늘 여기서 세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죠. 한 790명이 왔습니다. 오늘 뭐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니?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 훈련 받은 대로 지금 그들에게 한 영혼, 장교 한 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고넬로 같은 한계 중대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대대를, 연대를, 사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는 8월 21일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환경이 변화됐느냐 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가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는데 지난주에는 3,000명 중에 500명밖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나눠서 불교, 천주교, 원불교에 100명이 나눠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는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자유하다 보니까 힘든 훈련 속에서 내 몸 안에서 휴대폰 보고 있지 예배, 뭐 종경사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학교 측에서 몸부림을 져서 이번 주간 오늘은 790명이 교회에 왔어요. 790명, 전체 1100명 중에 790명이 오고 나머지 300명이 불교, 천주교, 원불교로 나눠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월 달에 들어온 인원은 3,070명입니다. 장교 후보생들. 학군단 ROTC 3,070명 중에 2,000명 넘게 예배당에 나와야 일단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월달 상황처럼 500명이 나오거나 700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 한 권이라도 커피 한 잔 덜 마시고라도 성경 한 권이라도 이를 위하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어서 8월 21일은 대부흥의 역사,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GTN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창립 53주년을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69년 7월 27일 이강호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 전도사로 봉천교회를 창립하신 이래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건강한 교회, 서울을 넘어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 성도가 7대 비전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5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며 시대적 소명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빛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9 새생명축제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인내와 기도로 품어온 귀한 지체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결신하고 섬김이들의 정성에 감동하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장로회에서 22년 전반기 사역 분석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장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특강, 통일을 대비한 새터민 사역 보고와 간증, 그리고 북한 실상을 들으며 복음 통일의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세미나였습니다. 전반기 교육훈련 통합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11개의 교육과정 총 857명이 수료했고 수료자의 간증과 담임 목사님의 축복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항존직 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주신 직분에 따라 몸담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경건 훈련과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청지기로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교회학교 및 취학부를 시작으로 유년부까지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금식 릴레이하며 준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우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서도 오랜만에 시설을 개방하여 우리 교회와 외부 교회, 해 뜨는 집의 여름 수련회를 지원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도하며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사랑방 초청 위로와 상담이란 제목으로
매월 교구에서 희망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하여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국군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 위해 헌신한 공로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50주년 희년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미디어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교회 재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관과 구역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 예배를 집례합니다. 교회 창립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며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는 기적의 터전이 되고 열방 선교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힘있게 세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동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더 넘겨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살아온 50년도 있지만 살아가실 반세기 가운데 더 큰 역사,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아온 삶도 에베네셀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지만 살아가실 삶, 여호와 이레로 인도함을 받는 멋진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저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전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번째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탕자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너무 익히 알쓸 정도로 하나님 너무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선을 늘 못난 아들, 둘째 아들의 시선을 뒀고 집을 나간 아들, 그리고 돌아와서 다 해먹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뭐로 나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못난 아들, 둘째 아들과 그리고 잘난 아들, 첫째 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물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잔치까지 우리 마음이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두 탕자의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4주 동안 동일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못난 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못난 아들,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착한 아들, 잘난 아들, 이 못난 아들이나 잘난 아들 공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기는 똑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통제하려고까지 하는 이 아들, 이 맏아들, 이 첫째 아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것도 대단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일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 병이 있다는 걸 알면 의사를 찾아가게 되지만 내 몸에 병이 있어도 병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아니면 있다 할지라도 별 병이 아니야 라고 억질로 여러분 자신의 이 병을 외면해버리면, 그리고 의사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온, 여러분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그 아들보다 집에 있으면서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애써 포장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부끄러운 거니까 숨겨버리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에 이 맏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세 가지 컴플렉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컴플렉스는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맏아들 컴플렉스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래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참 착해요.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예배 삶과 기도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주신 긍휼을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의 이끌림을 받는 내 존재의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여러분 살리에리처럼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만큼 상응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님께서 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암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서라든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 그래야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할 마음이 생겨.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상과 인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과의 거래 속에서, 자기와의 암묵적 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약할 때,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주실, 약할 때에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죠. 분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여지없이 중단합니다.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첫 번째 컴플렉스입니다.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 거래, 딜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맏아들의 첫 번째 컴플렉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월감이에요.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는 그의 맏아들의 말을 통해 보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죠. 나는 달라, 너와 달라.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창녀와 먹어치워버린 네하고 나하고 비교해? 안 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의 말을 보면 얼마나 우월감, 즉 여러분 엘리트 의식에 포장되어 있는 교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제의 폭은 딱 닫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상대를 해? 우리 지금 허그를 못 합니다만, 허그를 하라고 그래도 때로는 여름에는 몸에서 여러분 그 체험이 나거든요. 나는 이거 나 허그를 안 돼. 난 악수도 못 해. 여러분, 그리고 교제의 폭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의식은 끝내는 교만,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교만이라는 무서운 우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맏아들의 컴플렉스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봉사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열심히 내가 헌신을 해요. 충성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데 그 삶에 들여다보면, 그 삶의 단면을 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즉 흥이 없고 춤이 없는 거예요. 하니까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야단만,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체면이 설 것 같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노예와 고역적인 사역적인 여러분 예배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양관에 있는 큰 나무, 통나무죠. 예. 지름이 80cm나 정도 되는 이 통나무를 가져와서 이 통나무를 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 수부 우리 작가님하고 이걸 켜는데 짜투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짜투리가 3개 나왔어요. 그 짜투리는 뭐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요만큼 두꺼운 것도 있고, 또 마른 목걸로 이렇게 점 잘라내다 보면 삼각형이 된 것도 있어요. 이게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그것을 차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그 다음에 가서 그 나무 자른 걸 보면 얇은 거 약간 두꺼운 것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 안에 보면 여러분 150년 200년 된 소나무의 나이테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황홀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동경한 예가 없다.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하나님은 그걸 동경하지. 왜? 하나님은 예수를 비교 안 되니까요. 여러분, 나무는 죽어서 넘어져야 속이 보여요. 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진 그 속을 바라보면 동그라미가 나이테가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하다 이렇게 끝난 게 없어. 여러분, 나는 눈을 뜨고 화이트보드나 블랙보드에 원을 그려도 맞춘다고 해도 나는 늘 동그라미가 안 맞춰져. 나만 그러나요?
여러분의 시선을 보면 이상하다는 시선인데 내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해도 이게 동그라미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나무 안에도 그 수백 개의 나이테 동그라미를 한 번도 잃은 게 없어요. 이게 하나도 없어. 똥 맞아. 별로 신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건 내가 보기 아깝다고 그래서 내가 작가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제 교사님에게 오늘 부탁해서 이걸 여러분 그걸 샌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칠을 하고 해서 그날 밤 그걸 들고 밤 1시까지 수속 작은 나라 달려가서 수속 작은 나라 방에 로비에 여러분 이것을 다 나눴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이렇게 이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의 나이를 보려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금방 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려면 정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여러분 성가, 찬양, 교사, 여러분 봉사 모든 것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단면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면 내가 나이테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지만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마다들의 컴플렉스가 내 안에 벌써 아마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자, 오늘 이 세 가지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마다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를 즐기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다들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거래가 잘 되면 기뻐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염소를 잡아줘야 돼. 내게 한 번씩 내게 양을 잡아줘야 돼. 아니면 한 번씩 소를 잡아주면 내가 그 기운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내가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봉사할 이유는 우리 이용일 단장님의 지휘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설교지만 이용일 단장님의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손으로 지휘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영이 춤추고 있어. 그래서 산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나오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 지휘를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한다면 대원들은 냉랭할 것이고 성도는 은혜를 못 받을 것이에요. 뭔 얘기냐면 대전에서 올라와서 지휘를 하거든요. 대전에서 매주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에 이분은 악보를 가슴에 안고 막 눈물을 흘려요. 기뻐서 이 찬양을 오늘 주님께 드릴 걸 생각하면서 이것은 2001년도에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20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에 눈 오는 눈밭에서 악보를 끌어안고 눈 오면 교회 못 나가니까 먼저 초저녁에 와서 히타를 밤새도록 켜놓고 차 안에서 이걸 끌어안고 있다가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이분에게 뭔가 좋은 복권이 당첨됐으면 기뻐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이 하나님이 양을 잡아줘서 소를 잡아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신명기 29장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했는 것처럼 다 순교를 당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순교를 당했지만 내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긍휼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원인이 돼야지. 그때마다 좀 적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염소 새끼와 양 한 마리가 있어야 내가 기뻐하겠다는 29절에 있는 이 형의 기쁨은 아예 봉사 자체에 예배 자체에 기쁨이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과 똑같아. 이런 컴플렉스의 세 가지 컴플렉스에 있는 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형의 태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컴플렉스에 있는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뭐든지 하더라도 우월감에 빠져있는 잘난 체하는 여러분 이런 형의 태도와
교회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2절에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형이 똑같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형이 똑같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의 모습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선우 집사님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뭐가 다른데? 니들이 지금 형 노릇하고 있잖아. 너희들 엉터리잖아. 니들은 우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멀어 있는 건 너희들 알아야 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형이 똑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 안 나오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형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00명 중에 2,000명이 교회에 나와야 될 아이들이 5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형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진정한 형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아니면 얌체스런 예배,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요만큼은 손이 안 보려고 그러고 오히려 짓밟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리고 뭔가 내게 기쁨이 없고 직장 생활에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뭐든지 잘난 체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성경에 있는, 난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형의 모습이나 교회 다니는 너네 모습이 똑같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500명이 예배하는 자리에 500명, 5분의 1로 줄었다니까. 여러분,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도 없는 교회, 여러분 개인적 하나님 앞에 넘어선 자의 내용도 없는 교회, 복음 늘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복음의 바퀴, 또 하나의 복음의 날개를 보이지 못하는 영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저들은 힘들어하고 아예 교회에서 창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들이 모르는 사실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둘 다 틀렸지만, 둘째도 마지도 다, 형도 동생도 다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둘 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황자도 틀렸고 형도 틀렸어요. 둘 다 틀렸지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으러 나갔던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에 입을 막아버리고 그 자매의 말조차도 다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은 그 아버지,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 둘째 맏아들을 위해서라도 나가서 또다시 그 아들에게 가자,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라고 도닥거리는 아버지. 여러분, 두 아들이 다 틀렸지만 두 아들을 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려고 아버지가 나갔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 주도적으로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니까 여러분과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러나 이제 진짜 해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형이 왔어요. 여러분, 결격된 형, 어설픈 형이 아니라 진짜 형이 왔어요. 여러분, 그 형은 정말 아버지를 대신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대신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잔치자로 이끄는 그 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오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 비유는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던 이 목자, 그래서 끝내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홍마리를 태워서 와서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예요. 6절에 보면 이런 양을 찾았다 하고 잔치를 벌여요.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인이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뒤집어서 온 가구를 다 뒤집어서 동전을 찾아서 역시 이웃과 법과 함께 즐거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지금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세 가지 다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죠? 동전도 양도 아들도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유사성이 뭐냐면 다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찾은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들어가도 잔치를 벌였다, 찾았다는 것,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여러분 완전히 다시 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와 둘째 비유를 보면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찾아놨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찾아나셨고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인이 찾아서 집안을 다 뒤집었다니까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오늘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이 동생이 나가서 철없이 나가서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돼지와 뒹구는 삶에 이 처량한 거지 삶을 있는데 누군가 찾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허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첫째 이야기를 들으면 찾으러 나간 사람이 있네, 찾았네, 잔치를 했네. 그 여인이 찾은 사람이었네, 동전을 찾았네, 잔치를 했네. 그런데 과연 아들이 나갔네, 그 다음에는 누가 찾으러 나갈 사람이 있을까? 첫째 둘째가 그랬으니까 세 번째 비유도 찾으러 나갈 사람이 있을 거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허를 찔러버렸다니까 찾으러 나갈 사람이 없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경청하는 이유는 뭔가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누가 찾으러 가지 이번에는? 누가 찾으러 갈까? 아버지일까? 형일까? 아니면 다른 종일까? 이런 일이 있는데 끝내는 여러분 이야기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마땅히 누가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형이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어느 날 형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3일 동안 밭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살만 휴가 주세요. 옆 동네, 옆 도시에 내려가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휴가를 주세요. 이 첫째 아들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여러분 세 번째 누가 찾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찾았다면, 여인이 동전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 탕자를 찾는 데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형이 찾아 나서야 하고 마땅히 형이 찾아 나서서 여러분 그 동생을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격된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대 위에 결격된 형, 못난 형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진정한 형, 진짜 괜찮은 형을 상상하고 여러분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격된 형을 딱 보여주면서 이 형처럼 너는 아마 안 돼, 이 형은 아니야. 그런데 진짜 그걸 보면 누가 찾아? 하는 순간에 결격된 형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형을 상상하게 하고 진정한 형을 동정하게 하고 진정한 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놀랍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책과 그리고 여러분 팀 켈러의 책을 봅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윤 집사님 군에 오래 계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만은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근데 이 잘 아는 내용을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모두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서, 물론 민간인은 모르죠. 군인들은 잘 알죠. 이거 실질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많은 청년부대, 백마부대도 가고 많이 피를 흘렸지만 미군들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중간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릴 때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3명의 아들 중에 2명만 남았어요. 큰 아들과 막내가 남았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일 때, 박문주 집사님 아마 아실진데, 전쟁일 때 이 막내가 주방위군으로 있다가 이 막내가 베트남 전쟁에 지원해서 갔어요. 여러분, 갔는데 그동안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동생의 소식이, 막내 소식이 오다가 막내 소식이 끊어진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소식을 알고 미국에 여러분 군에다가 계속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실종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실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 부모님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머니는 몸무게가 쭉쭉쭉 빠져요. 먹지를 못하니까. 왜? 아들 하나가 어릴 때 없어졌는데 둘째 이 막내 아들이 또 전쟁에 나가서 베트남 전쟁에 없어져서 실종됐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눈물로 담담히 받았는데 엄마는 이걸 참지를 못해요. 이걸 보고 있던 맏아들이 이 막내 동생을 찾으러 아들이 700불, 여러분 7,000불을 된 돈을 가지고 필리핀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베트남에 전쟁터로 갑니다. 동생을 찾으러. 누구를 찾으러? 동생을 찾으러. 그런데 여러분, 정글과 전쟁터 가는데 흰옷을 입죠. 여러분 가운데처럼 흰옷을 입는다가 나는 군인이 아니요 라는 것을 하는 것은 흰옷, 때 묻은 흙탕물 묻은 흰옷을 입고 그래야, 그리고 십자가를 여기다 딴 거예요. 나는 군인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생을 찾아서 정글과 전쟁터를 막 해먹어 돌아가는데 미군들이 도와줍니다. 이걸 실종된 동생을 지뢰밟아 죽었는지 체포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미군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적이 있습니다. 2년에 가까운 동안 동생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 그 정글과 전쟁터에 부상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월맹군, 적군도 이 사실을 알고 적군도 이 영리 동생을 찾는 일에 적군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총을 쏘다가도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잠깐 동생을 찾으러 왔어, 쏘지 마,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끝내는 여러분, 이 동생이 전사했죠. 보로된 것이 전사했다는 것을 알고 동생이 시신을 못 찾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같은 미군들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동생을 찾아서 정글과 전쟁터를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헤매고 있는 그 영을 바라볼 때, 또 월맹군도 흰옷을 입고 전쟁터를 입고 있는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뭘로 부르냐면 더 브라더, 그 형으로 부른 거예요. 이것이 월맹군 적군과 미군들이 공통적으로 부른 이름이 더 브라더였어요. 그 형이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형이 말이죠. 이름이 누구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그 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형. 여러분, 우리는 그 형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찾는 자를 찾아놨으면 아버지가 귀히 여긴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길 수 있는 더불어도 그 형을 하나님 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잘 알지만 저와 여러분 결격된 형이에요. 그런 좋은 형이 못 돼요. 결격이란 말이에요. 내만이 알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컴플렉스, 3가지 컴플렉스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결격된 형을 띄워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 아니야. 진짜 형이 필요해. 진정한 형이 필요해. 라고 하는 진정한 형을 생각하고 동경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누굴까요? 그 진정한 형은 동생을 찾아 옆도시, 옆 마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은 옆 동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미국에서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형이에요. 그 형은 7,000불의 돈을 허비하고 자기의 2년의 청춘을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형은 자신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격이 없는 이
이 여러분 엉터리 동생, 이 여러분 결격된 이 형을 위하여 자기의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이 있어서 우리는 살만 납니다. 그 영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영의 손을 잡아야 해요. 여러분, 탕자 둘째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엉터리 같은 형이라도 괜찮아요. 그분은 두 손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 손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탕자 같은 동생을 붙잡고, 한 손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은 그 형은 나를 이끌고 계세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어디로? 잔치의 자리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바로 그 형의 손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 영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영이 나를 찾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시고, 오늘 어설픈 동생 같은 나를, 어설픈 형 같은 내 손을 붙잡고 그 영이 오늘 또 내 걸음을 같이 걸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 형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그 영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번 할까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어설픈 나를 찾아 진정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진정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없이 아버지의 품을 들라당 나그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늘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리기는 마찬가지인 큰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아버지를 기뻐하지도 못한 어설픈 결격된 아들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진정한 아들, 진정한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잔치에 당당히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이제 진정한 형 그 아들의 손,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남은 생애를 제자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지내보면 진정한 형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믿어보면, 살아보면, 지내보면 하나님께 드릴 말은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옆 사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살아봐도 믿어봐도 지내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그 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정한 형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경순 집사님이 100세의 나이로 지난 주간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셨고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시고 6.25 전쟁을 참여하시고 어마어마한 나라의 진짜 애국자, 평생에 오직 대한민국 조국만 생각했던 우리 장경순 집사님이 지난 주간 천국에 가서 여러분 국회 재헌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큰 슬픔이었고 하늘에 큰 별이 진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우리 딸 대신 장서윤 권사님, 사위 대신 최희성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좀 어디 계십니까? 중삼층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시네요. 네.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여 위로 받기 바랍니다. 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자리에 하시죠. 예. 오늘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김미엘 전도사님, 김미엘 전도사님인데 우리 수부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우여본 권사님하고 동력하시는데 김미엘 전도사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안성에서 오세요. 안성에서. 우예본 권사님 작가님이신데 아마 인터넷으로 뉴스로 많이 보셨습니다만 지금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아까 보셨던 숲속 작은 나라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드신 우리 우예본 권사님 서양화를 전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강권하셨어요. 자, 우리 우예본 권사님 이제 그동안 예배를 참석하시다가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부아트를 섬기고 있죠. 예. 이현수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남정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남정태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수 집사님 잘 부탁드려요. 잘 섬겨주세요.
조준석 우리 형제, 우리 청년을 인도했습니다. 조준석 형제가 김석진 형제를 인도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 우리 귀한 아들들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준석이 형제가 또 한 분을 인도하셨네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정말 감사해요. 책임을 느낍니다. 박서진 형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서진 형제 잠깐 일어날까요? 환영해요. 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재림 우리 청년이, 우리 이재림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도 이재림 청년이 있네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민성 우리 형제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네, 환영합니다. 네, 김민성 형제 환영해요. 정말 우리 전도사님부터 권사님,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6분 새로 등록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건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소망, 영광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귀한 진정한 아들, 맏아들,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자녀되게 하시고 일꾼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부터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안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든 걸음, 저들의 일생 가운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객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수련회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